자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나눈 글들. 자녀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12번째 시간. 왜 할머니에게 행복을 안겨준 딸.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부모님이다. 일찍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친정엄마가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이 힘이 되고 고마운 마음이 크다. 또한 결혼해서 만난 남편, 자녀,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다. 지난번에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방문했을 때 자녀들이 비행기표를 해주어 사랑하는 자녀와 며느리, 사위, 손주들을 만났을 때의 행복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삶의 에너지를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 자녀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의 친정 엄마에게 사랑을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건넸다. 친정 엄마가 더 걷기 힘들어지기 전에 가까운 곳에라도 비행기를 태워드리고 싶어요. 했을 때 바로 날짜를 정하고 비행기표를 예약해주는 남편이 참 고마웠다. 친정엄마에게 제주도에 가는 날을 말하고 함께 2박 3일 동안 여행할 것을 알려드리니 말씀은 다리도 아프고 어떡해 하시면서도 얼굴은 행복해 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제주도에 태풍이 온다고 하니 엄마의 건강하지 못한 다리가 걱정이 아니라 날씨가 걱정이 컸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렸다. 모처럼 엄마와의 여행에 날씨와 모든 것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친정 엄마와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가는 날 제주공항에 도착하니 바람도 불고 걱정이 앞섰지만 주님이 날씨를 간섭하시어 일기도 좋았고 오는 날 비만 살짝 왔으니 감사의 마음이다. 딸 에스더가 할머니와 여행할 계획을 전했을 때 즉시 할머니와 함께 할 숙박 호텔을 제가 할게요 하니 고마웠다. 그것도 최고급 하얏트 호텔이다. 나는 해드릴 수 없는 것이었는데 참으로 속이 깊은 예쁜 딸이다. 친정엄마와 함께 하는 여행은 설레임이었고 나에게 엄마가 아직 살아계셔서 이런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하고 행복했다. 남편이 휠체어를 밀면서 엄마에게 구석구석 보여주려는 마음에 진한 감동을 느끼며 친정엄마를 통해 태어난 것이 감사요. 배려와 사랑을 주는 남편과의 만남이 행복이 아닌가. 딸에게 할머니와 함께하는 여행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더니 짧은 글을 보내주어 친정어머니와 나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내가 어릴 적에 방학 때 기차를 타고 외갓댁에 놀러 갔던 어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엄마가 되어 있고 오랜만에 엄마랑 외할머니랑 함께 여행하는 사진을 카톡으로 보니 세월의 흔적이 보이네요. 나도 그만큼 아줌마이겠지요? 하하. 아이가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또 그 시간들은 반복되겠지요. 나를 이렇게 있게 해주고 좋은 추억과 시간들을 함께 해주신 외할머니, 어머니 모두 사랑합니다. 에스더. 할머니를 인정해주는 손녀딸이 있음에 행복해하는 친정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이번 여행은 더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의 장이 되었다. 신앙교육은 유아기부터 기독교인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녀들이 성공하는 법이나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유아 때부터 신앙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얼마 전 딸 에스더가 셋째인 손자
이든이가 종이를 들고 주기도문을 한국말로 외우는 모습을 동영상을 찍어 보냈다. 2돌밖에 안 되어 글도 모르고 말도 서툰데도 주기도문을 외운답시고 스스로 좋아하면서 박수를 치는 모습. 딸 에스더는 잘한다고 격려하면서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고 키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딸 에스더는 어릴 때 충분한 가족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 이 다음에 커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자녀 셋을 믿음 안에서 키우기 위해 직장도 다니지 않고 모유 수유하며 육아만 전담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다. 잘 키우고 있다는 문자를 보냈더니 이든이가 형과 누나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보면서 어느 날 중얼거리며 다니더란다. 말씀 교육을 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고마워서 마음을 표현해 주었다. 딸은 자녀들에게 엄마처럼 실천하는 삶을 보여줘야 하는데 어렵다면서 엄마나 아빠가 지혜롭고 현명한 부모님이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해준다. 자녀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했고 자녀들을 믿음의 우선순위에 두고 키운 것이 큰 축복이었음을 실감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공부와 출세 지향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다가 신앙 교육을 놓쳐버리므로 장성한 후에 믿음을 심어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마음고생이 많다는 것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이 말이 절실히 마음에 다가올 것이다. 신앙을 체질화하여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격 형성기인 유아기에 신앙을 심어 주어야 하는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보낸 편지.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의 편지를 받고는 솔직한 감정과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리고 처음 내가 결혼해서 갈등했던 모습과 너무 같다는 생각에 우리 며느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너의 말 때문에 나의 결혼 시절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었다. 내가 결혼하면 믿음의 가정의 모델이 되고 싶은 나만의 열정이 많아 있었단다. 그런데 내 기대와는 다른 방향을 가고 있다는 생각에 주님이 안 기뻐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많이 가지면서 한 2년간을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 어떻게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에 주님은 답을 주셨어. 주님이 나의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때론 인정해주며 주님이 빚어 가시고 계셨다는 사실에 은혜를 받았지. 내가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남편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내 모습에 주님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지. 그래서 남편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려고 결정을 하였다. 결국은 주님이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는단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혹 시어머니의 입장이라고 생각할까봐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도 어쩌면 내 기준은 더 훌륭한 남편을 기대했으나 그래도 내 생에 가장 잘 선택한 것 중 하나는 너희 시아버지와 결혼한 것이란다.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울 때도 내 기준에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혹이라도 내가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서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때는 매일, 어떤 때는 2주일에 한 번씩 드리면서 그것도 설교는 담당을 지어서 했던 기억이 난다. 나의 성품상 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심어주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내 기준을 많이 내려놓았단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그런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아들의 삶에 딸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늘 바라면서 양육했단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말해 주었단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많이 몸부림쳤던 것 같아.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삶으로 나타내는 신앙을 원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 너의 글 속에서 그동안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겠구나를 느꼈어. 그런 마음을 남편인 디모데가 빨리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나 같으면 너무 힘들어서 막 울었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빨리 깨달음도 없었을 텐데 믿음의 며느리를 둔 것이 감사하네. 미국 방문 때 남편 때문에 힘든 이야기 나누자. 사랑하고 축복한다. 기도의 후원자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4월의 행복, 결혼 35주년. 멀리 떨어져서 함께 하지 못하는 딸은 엄마 아빠에게 이벤트를 보여주는 선물을 주었고, 아들은 마음을 담은 시를 보내주면서 며느리와 함께 읽어주려는 마음에 감사의 감동을 먹는다. 결혼 35주년을 축하드리며 당신의 사랑을 본받고 싶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엄마의 길목에 다리가 되어준 아빠의 사랑을 담고 싶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본받고 싶습니다. 정열과 의욕으로 넘쳐난 아빠의 마음에 온유와 인내를 심어준 엄마의 지혜를 담고 싶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캄캄한 앞길을 담대히 나아간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님의 강한 믿음을 담고 싶습니다. 당신을 담고 싶습니다. 성문 김디모데 2013년 4월 8일 부모님 결혼 기념일을 축하드리며 아들이 보내준 편지를 받고는 그동안 지내온 세월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듯 했다. 아들이 인정해주는 부부답게 자녀들에게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부부로 살아가리라.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흑인 가정에서 어머니가 12살 난 아들 램프를 놓고 숨을 거두었고 1년 사이에 아버지마저 잃게 되어 할머니 손에 키워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다. 램프에게 물려줄 재물은 하나도 없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잊지 말아라 하고 숨을 거두었다. 이 소녀는 소아마비 장애까지 있어서 온갖 서름을 다 겪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유언한 믿음, 소망, 사랑의 정신은 그로 하여금 인류를 위하여 큰 공헌을 하게 하였다. 이 소녀는 바로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램프 벤처 박사이다. 그가 어머니의 교훈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기에 부모의 신앙의 모습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감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얼마 전에 딸 에스더와 화상 통화를 했다. 이 시간은 참으로 행복하다. 직접 보고 싶은 딸과 손자, 손녀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6살인 손자 이한이가 할머니 잘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또박또박 성경 구절을 외우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한 딸 에스더가 믿음으로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 모습이 느껴져서 나는 저절로 박수가 나왔다. 에린이는 성탄절에 부른 노래로 막내인 이든이는 덩달아 무엇이라 중얼거림이 가슴을 뿌듯하게 만든다. 할아버지 모습이 나타나자 이한이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씀을 외운다. 수술을 앞두고 있던 때라 내게 힘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왔다. 며칠 후 딸이 엄마 건강의 회복을 물으면서 일주일 전에 감자 2개를 물에 넣어놓고 하나는 사랑해 하고 말해주고 하나는 미워 바보야 라고 매일 말해줬는데 사랑해 감자는 맨들맨들 예쁘고 물도 투명한데 미워 바보야 감자는 물도 탁하고 썩어가고 감자도 쭈글쭈글해졌어. 애들과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상은 했지만 감자 실험에서 나타난 것을 보고 나누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만 주위 사람들에게 특히 애들에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마워요 엄마. 우리 세대 중에 사랑한다는 말을 나만큼 많이 듣고 잘한 사람도 없을 거야 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주니 감사하다. 서로 감사와 축복의 표현을 주고받으면서 딸에게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행복에 젖는다. 딸은 자녀를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 말씀으로 훈육하며 양육하려는 모습들이 그저 감사하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될 것을 믿는다. 내가 자녀에게 물려준 것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의 유산만큼 중요한 유산은 없는 것 같다. 100사람의 교사보다 한 사람의 훌륭한 어머니가 낫다라는 명언이 있듯이 어머니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거꾸로 온 생일 편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이 지난 2012년 5월에 장가를 갔다. 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일만 돌아오면 미역국 한번 제대로 끓여주지도 못하고 생일 안부 전화만 했다. 아들에게 미역국커녕 부모와 떨어져 혼자 생일을 지내야 하는 세월이 10년이나 되었다. 멀리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면 안쓰러울 때가 참 많이 있었다. 그래서 더욱 생일 때나 어린이날이나 새해가 되면 짧은 글로나마 함께하지 못하는 세월들을 아쉬워하는 마음의 표현들을 더 많이 했는지도 모른다. 이번 생일에도 아들 생일이 가까이 오자 편지를 쓰려고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편지를 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먼저 편지를 이메일로 보내왔다. 아들이 장가 가더니 철이 들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며 아들이 보내준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내 눈에는 감사의 눈물과 감동의 마음이 솟구쳤다. 언제나 그랬듯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놓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자녀들에게 해준 것은 단지 믿음을 준 것뿐인데 그저 감사해 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에 뭉클함이 올라온다. 이번 생일 편지를 먼저 아들에게 보내야 하는데 거꾸로 아들이 먼저 생일 편지를 보내왔다.
생일날 아침에 답장 편지를 쓰고 있는데 며느리가 미역국을 해주었다면서 카톡으로 사진까지 찍어 올려놓으니 이제는 아들의 생일에 안쓰럽다는 생각은 날려버리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바라기는 아들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하기를 기도하면서 아들의 편지를 소개한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어느덧 또 1년이 지나 제 생일이 되었네요.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생일이 되면 엄마 아빠에게 감사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절 낳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삶의 이유 대신 예수님을 믿게 인도해 주시기까지 하셨으니 진짜 감사합니다. 지난 31년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항상 제 편에 서서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게 된 것도, 컴퓨터를 전공하게 된 것도, 대학을 나오고 결혼까지 엄마 아빠의 서포트가 없었다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겠지요. 요즘에 아내와 함께 교회에서 돈 관리하는 클래스를 듣고 있습니다. 돈을 저축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어떻게 하면 수입에 상관없이 지출을 관리하여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어요. 한나랑 함께 계획을 짰어요. 20년 안에 100만 장자가 될 것이라고.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는 과정 안에서 엄마 아빠에게 효도도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돈이 도구가 되어서 엄마 아빠에게 효도도 하고 행복한 가정도 꾸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꼭꼭 오래 사셔야 해요. 생일날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아들 디모데 올림. 믿음의 자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다른 일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되지만 자녀들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특별히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더욱 아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먼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거울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부비면서 만나는 것은 거울일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부모이다. 그리고 그 부모가 하는 대로 제일 먼저 사회성을 배우고 신앙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다. 감사한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믿음을 물려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생일의 아들과 자부에게서 생일 축하를 받았다. 딸이 보내준 글을 통해 믿음의 아버지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해피 birthday, daddy. 아빠 생일 축하해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주님께서 더욱더 크신 축복을 계획해 놓으셨을 거예요. 앞으로 남은 삶도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나에겐 아직도 우리에게 늘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놓으신 초등학교 때 많은 기억에 있는 멋있는 30대 아빠인데 오랜만에 볼 때마다 주름과 흰머리가 늘어있는 것 같아 속상해요. 하지만 아직도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열정으로 살아가는 아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공부하라는 말보다는 복음을 강조하고 심어주셨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옆에서 함께 동역하지 못해 아쉽지만 계속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아빠 사랑해. 아버지 설교의 마음문이
스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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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로 우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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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를 사랑하는 딸 에스더가 교회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딸 에스더에게서 기도 부탁 문자가 온다. 엄마 아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예안이는 다음 주에 학교 개학이에요. 교회에서 개학 전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중이에요. 세상에서 학교 생활하지만 기도로 무장시켜 보내려고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딸에게 기도 부탁을 받는 엄마의 마음은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했다. 어릴 때부터 학교 가기 전에 늘 손잡고 기도해 주었는데 이제는 결혼해서 자기 자녀에게 엄마가 하던 방식대로 기도하면서 키우려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너무 감격해서 믿음의 딸이 참으로 멋있고 짱이야 표현해 주면서 언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믿음에 두고 사는 딸이 고맙고 감사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릴 때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은 그들이 장성하여 살 때에도 세상을 넉넉한 믿음으로 이기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한다. 믿음의 새 가정.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행복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손에 잡히는 것 같다가도 끝까지 오래가지 못하고 허탄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 아들 디모데의 결혼식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두 잘 마치고 돌아왔다.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진다. 아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 믿음을 전수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생각해 본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행복이요 감사이다. 세상의 기준을 맞추어서 살아갔다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참된 행복의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왔는데 주님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심장 깊은 곳에 확실히 심어 주셨다. 딸도 결혼하여 자녀를 셋을 두고 있고 아들까지 결혼을 하게 되니 감사하고 축복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자녀를 주셔서 자녀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셨다.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듯한 기분이 든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씀을 이제는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아들은 32년 동안 나에게 믿음의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며 행복을 준 날들로 충분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가정으로 인정해 주면서 확실히 모든 것을 떠나보내는 작업을 한다. 그리 쉽지는 않지만 하고 있다. 아들 부부가 와서 함께하는 시간은 새롭다. 아들을 통해 새로운 선물, 며느리를 주셨으니 최고의 선물로 알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축복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정말 우리 부부처럼 서로를 세우며 자녀를 낳아 믿음으로 키우고 부모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그림을 그려본다. 새로운 가정을 인정하고 믿음의 유산을 멋있게 물려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줄 믿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은 믿음의 한 가정이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므로
자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나눈 글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